달라요. 근데 그 다른 범주가 성경적 안에서 어떻게 풀어야 잘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감리교가 왜 그러면 우리가 이단을 하지 않느냐? 장로교부터 완전 이단이야. 근데 왜 그럼 교회에서 같이 화합하고 하느냐? 성경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의 해석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입장에서 해석,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장로교의 어떤 구원관은 전적으로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거하고 인간이 바라보는 거 틀린다. 그러니까 인간이 관점에서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인간이 이해하기 쉽고 상식적인 같이 들리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돼. 그게 잘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 상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맞다는 것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목사하고 감리교 감독하고 밤새도록 맨날 며칠 아니라 1년 내내 이야기해도 결말이 안 나요. 왜냐면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기독교 장로 측은 사실은 뭐 같은 생각하는데 기독교 장로 중에 이중용 목사인가? 네? 이중 별세신앙. 이중에 죽음의 신앙 뭐 이래가지고 별세신앙인데 그분 같은 좀 괜찮은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 기독교 장로 측에는 뭐냐면 기장 측은 문제가 그 한신 대학 자체가 대학교 자체가 신을 부인합니다. 신은 없다. 왜 그러냐? 해방신학 뭐 이런 문제 봐야 들어가지고 굳이 뭐 우리가 부활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기적적인 거 이거 아니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충분하다. 사랑이 모든 사람이 다 통하는데 뭐 때문에 뭐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걸 강조할 필요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가르친 쉽게 말하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 그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세상의 공의, 정의로운 것, 말하자면 평등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신 기독교 장로의 측 목사들은 데모가 잘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약간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보주의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 평등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인간적인 강의, 정의, 평등이지 누구 편에서 정의, 평등인지 모르죠. 그래서 대모 앞장서고 인간의 어떤 삶을 쉽게 말하면은 정의롭게 하자는 뜻은 좋은데 또 거기도 보면 맹점들이 많습니다. 뭐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장로의 측은 구원관이나 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것보다는 사회 정의를 지향한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쉽게 말하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왜 가톨릭의 정의 뭐 사제단이지 않습니까? 뭐 정의 평화 사제단인가 뭐 그런 주장을 침례교는 뭐 침례 문제고 성결교는 성결 어떤 그런 문제로 다 갈라져 있는데 이런 교단들은 그래도 큰 테두리 내에서 보면은 성경의 아웃라인을 벗어나게 예수를 구주로 다른 얘기가 신천지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성경을 기본하고 있지만 다른 걸 위하니까 다른 걸 위해. 어제 중심은 예수잖아요. 근데 다른 경우는 다 중심은 예수예요. 근데 이단이 뭐냐? 중심이 예수가 아니야.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풀이해서 교리를 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것과 뭡니까? 본 시각이 다르죠. 시각이 다른데 그 시각을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 서로가 이제 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 시작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교회가 다 통일이 됐는데
예전에 이제 그것도 쭉 흘러가지고 가톨릭 1000년 동안 나온 동안에 뭐 동교회 서교로 갈라지고 막 서로 이제 이렇게 파벌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가톨릭 내에서도 사실 그런 게 있고 지금 개신교는 또 지금도 루터교 있잖아요. 또 칼빈파 뭐 여러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되기도 해요. 조직 신학이 좀 중요한데 조직 신학을 하고 또 교리사 뭐 우리 교회사 이런 것도 보면 그런 것들을 또 이단이 생겼던 그런 이유 또 왜 이단이라고 말하나 알메안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제 과목이라서 좀 더 이상 말드리면 좀 그럴 것 같고 뭐 또 아니라도 좀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분위기 예정, 예지 뭐 이런 식으로 예정론은 이제 잘 모르겠다. 예지론, 예정론 막 이렇게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모든 것을 예정해 두셨다. 운명론자는 다르죠. 운명론하고 틀려.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자, 처음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세 때까지 이 세상 구조는 그렇고 또 그 다음 한 나라까지도 이미 다 예정해 두셨다. 그리고 예정론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할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 네?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하고 그냥 버릴 사람하고 다 이렇게 예정해 놓았으면 뭐 때문에 전도하냐? 네? 뭐 때문에 전도해? 구원받을 사람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수박을 깨야 수박이 나오죠. 하나 껍질을 까야 알맹이 넣고 안에 들었지만 물론 뭐 우리 바울서신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게 하셨다. 전도 진짜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은 사실은 사람이 가서 뭐 예수 믿으시오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뭐라고 하시면 당장 모두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 아직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 뿅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딱 모세처럼 신의 손을 쫙 보이시면은 밤모섬에서 요한처럼 쫙 보이시면 우와 맞다. 뭐 개인적인 전부 나타나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비디오로 뭐 딱 보여주면은 그게 제일 쉬울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믿어줘야 믿죠. 나는 믿고 싶은데 의심이 자꾸 물음표가 계속 믿으려 할수록 더 생기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다 하신 구원을 예정해 놓다 하신 예정. 근데 이 예정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해가 그래 뭐 예정했는데 뭐 때문에 뭐 전도할 필요 있고 아무리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려 저 사람은 이미 버린 사람이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맞잖아요. 나는 이제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이미 하나 버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100번 찾아가 전도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실은 말 한마디만 해도 또 교회 또 오는 사람 있고 그 사람 100번 찾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 또 예정했다는 이제 알게 되는데 사실은 예정이란 그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야기하는 좀 기니까 그걸 예정론만 해도 뭐 한 학기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 우리 인간은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정해 두신 그 예정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우리 자 예정을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선생님은 여기 공부하러 오실 줄 알았어요? 예전에 내가 몇 년 뒤에 2024년에 가면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획했습니까? 그럼 언제 이 공부하기로 작정했어요? 알지 못하는 스며들어 이끌림. 내가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물론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계획이 뭐 될수도 안 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전사님이 우리 모두가 다 나와 상관없는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한 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만남 시간도 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사연이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필연이 뭡니까? 바로 예정이거든요. 필연. 사람이 생각할 때 우연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다.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어떤 목사님, 허상훈 목사님이라고 참여 선배시거든요. 그분이 전한 말씀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 거제도에 얘네 그 모친이 큰 기도를 하셔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이제 도움도 받고 신학생들 많이 받더라고. 근데 한날 기도원에 밤늦게 가려고 부산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형님하고 같이 가더라고. 그 당시에는 차가 그 길이 별로 안 좋았어. 거기도 가는 길이. 그래가 막 이 언덕대기 산길로 막 이렇게 가는데 밑에 절벽이 그래가지고 이게 밤에 깜깜한데 잘못 가다가 차가 낭떠러지에 굴렸고. 그럼 그게 죽는 거죠. 뭐 낭떠러지는 바로 밑에 뭐 절벽 밑에 바다. 근데 딱 교통한 순간에 목사님하고 아이고 주여 하고 근데 바다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딱 깨보니까 떨어진 게 아니고 나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길인데 나무가 한 2m 밑에 나무가 그 소나무가 좀 큰 것도 아닌데 딱 중간에 걸립니다. 자기는 딱 떨어진 순간 정신이 이렇게 전부 다. 근데 몇 분에 깨보니까 이 절벽 밑에 나무에 걸려가 차가 떨어지는 것도 완전 지금 천우신조지요, 쉽게 말합니다. 기적이다. 근데 목사님 딱 생각이 무엇이 나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에 이 사고를 당할 줄 알고 나무를 여기 심어주시고 그 나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심어주셨다. 예정, 예지.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야가 뭐 좀 이상한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내가 생각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일을 당한다든지 불행한 일이든 뭐 좋은 일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어떤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 이 일을 내가 불행을 당하면 내가 안 당해야 되는데 내 위는 내한테 이런 불행이 찾아오고 내 어려움이 찾아오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지만 한 예정해 놓으신 일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의 시편처럼 사망의 영천한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안위하시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야 돼요. 험한 장소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예정은 뭐 길게 설명하면 엄청 길지만 한마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다. 그게 내게는 좀 불편하고 내게는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죠. 그럼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이 벌써 험난한 길이잖아요. 응?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사실은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는 그런 거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감사와 기쁨이
자, 오늘 이제 그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한번 봅시다. 제사장과 거룩. 제사장 거룩. 제사장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뭐 성도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특별히 여기는 제사장의 거룩. 즉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을 우리가 한번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우리 레위기 21장은 우리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니까 지금 현재로 말하면 목사들이 지켜야 될 규례, 규칙 이런 거죠. 뭐 현실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걸 읽으면서 좀 변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여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니와 그의 살부 치은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없느니라. 제사장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 수인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요와 화제 곧 그들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께 거룩함이며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며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어떤 제사장에 따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리로 보험을 받고 미운 대로 그 예복을 입은 그의 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입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공으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과 그 위에 있으며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의 창년수를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강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른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이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지나 거짓이 있는 자나 보안사는 자나 제사장 아론 선이 흠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지 나와서 너희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그는 너희 하나님 음식이 희생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고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당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 못하게 됐으니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21장에 뭐 좀 이해가 되는 말이 있습니까? 좀 이상한 말이라든지 속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죽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체를 만지지 마라. 장례식으로 가지 마라. 이거죠. 제사장들은 성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죽든 어머니가 죽든지 그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마라.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의 근거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죄에 접하는 것은 거룩을 훼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다음 이 음식을 드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뭐라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번제, 소, 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식,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예, 떡을 굽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음식인데 음식을 드리는 자는 청결을 당연히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 또 그리고 그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 결혼까지도 사실은 말하자면 아주 성결하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복을 입었을 때 절대로 옷을 찢지 말며 예복을 더럽히지 마라.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장애인 말하죠. 근데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뭐가 공감이 가고 뭐가 공감이 안 갑니까? 네? 어떤 것은 공감이 가고 공감이 안 가요? 아니면 다 공감이 안 갑니까? 지금 시대에 비춰봤을 때 그럼 과연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인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이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산재물로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약 여기에 다 준해서 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신약 시대에서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좀 뭐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죠. 뭐 우리가 먹는 것만 좀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벗어나는 일들인데 그다음 구약 시대에 왜 이렇게 대사장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조목조목 달아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의미 없이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닌 거죠. 뭐 여기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한 내용을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은 아니면 시체를 건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거룩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조목조목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 하긴 예물도 사실은 흠 있는 것은 예물 드리기 많아지는데 흠 있는 사람이 예물 드리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다. 관점. 그 관점이 있다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 우리는 그것을 맞춰야 된다. 이게 아무리 부당하고 또 이게 우리에게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좀 많이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전 말씀대로 신약시대인데 뭐 예수님께 다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 우리하고 상관있냐?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볼 때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다.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지금은 뭐 장애인 목사님도 많고 또 장애인이라고 목회자가 생기지 말한 거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의 어떤 그 눈이 있다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성물에 대한 규례를 22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뒤에 그 앞에 우리가 페이지 수 한번 봅시다. 자, 제사장과 거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레위 18장에서 20장은 이방인보다 거룩해 하는 이스라엘을 강조했다면 21, 22장은 일반인보다 거룩해 제사장이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전이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였다면 이제는 제사장에 주어진 규례이다. 그 규례가 상중, 결혼, 육체적 흥결에 대한 규례를 말한다. 예단한 풍습을 따라 하는 것, 생명의 대척점에 있는 죽음에 관해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저급한 결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육체는 거룩한 그릇이 병기인데 이를 영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저급한 성관계에 대해 말했듯이 결혼의 대상에도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육체적 흥결에 대한 것은 정한 것이란 온전한 것이란 의미를 의미한다는 것은 사실은 11장에서부터 다른 것이다. 이것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육신적 장애를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정신적 장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겉으로 화를 내신 것을 보면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어서 21장에는 하나님이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의 표현을 말하고 있다.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자 등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음식이란 표현은 시편 50편 12, 14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게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수수와 고기를 먹으면 음새의 피를 마십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음식을 먹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의 표현은 언약 백성이 드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가? 회막에 거주한 여호와, 회막으로 불러주시는 여호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다.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제사장 언약 백성을 위해 중보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한다. 레위기 21장의 제사장 직임은 거룩하다. 주인은 일반인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 위임을 받아 예복을 입었다. 이는 대제사장이 월등한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대제사장마저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인 걸 말한다. 그리고 구속사에서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사건마저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보내준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거스틴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습관적으로 신성 모독의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다수가 걷는 길이 정의인 양 착각하며 주위 사람들을 유행에 민감하다. 그것은 풍습을 따라 세상 길을 가는 이스라엘 모습이 발견될 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신앙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인 것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교회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에 대한 분별을 가르치듯이 제사장 고도의 윤리적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게 아까 21장에 읽어보면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게 속되하지 말라. 이게 어른인적 또 그 밑에 약간 제목을 갖다 남편 이렇게 해놨는데 제사장은 어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한자로는 장로라고 써놨어. 장로.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 이런 뜻을 의미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 가끔 서울 같은 데 보면 수돗물이 오염됐다. 수돗물이 오염돼가지고 벌건 녹물이 나오고 벌레들이 나온다. 근데 사실은 보낼 때 그게 오염된 물이 보내는 건 아니에요. 수돗물 자체는 그것을 보낼 때는 괜찮은데 관을 통해 오면서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녹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그 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깨끗한 생수를 보급하는 그 관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녹물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통로인 우리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잘 이어주는 통로잖아요. 통로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 아무리 깨끗한 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사람 죽이는 물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요즘 정수기 아주 완성한 가정이 없는데 정수기가 없다고 다 밀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정수기 오염되어 있으면 그 물은 오염된 물을 먹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 즉 목회자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에 힘을 써야 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말대로 말도 실수할 때가 있고 표현 실수할 때가 있고 이런 데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목회자로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땠어 이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 말하자면 최대한 무리겠죠. 최소한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것은 최소한의 지키고 지키.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도자, 말하자면 다른 사람 가르치는 사람. 요즘은 사실은 뭐 목사님을 일반 사람들이 알기를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들 자신도 때로는 뭐 쉽게 말하면 스스로 폄하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 또 뭐 목사 새끼,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 술 취한 사람 목사 새끼 막 뭐가지고 사람들 입에는 그 목사를 존경한다든지 또 뭐 거룩한 사람이라든지 뭐 정말 진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사기꾼 내지는 시정 잡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거룩성을 훼손당하기 때문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 거룩성이 훼손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퍼지고 뭐 뉴스에 나왔다면 목사가 뭐 했다, 목사가 어떻게 도둑질했다, 목사가 뭐 이런 얘기 계속 사람들은 그 목사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전체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오류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더 많이 퍼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소식보다 또 나쁜 소식을 듣기를 사람들이 즐겨요. 지진이 났다, 뭐 홍수와 재난이 났다, 몇십만 명이 죽었다, 전쟁이 났다, 싸움 났다. 우리 제일 좋아하는 구경이 불구경 싸움 구경이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죄인된 심리는 그래. 남이 고통받는다, 남이 정말 가장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은근 즐기는 게 있어요. 우리 소위 잔인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좋은 소식들이 잘 뉴스거리가 되지 않느냐고. 세상은 그렇게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아. 예를 들면 누가 뭐 잘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좋은 집을 사고 성공했다 이런 얘기 뉴스가 별로 안 돼.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뭐 잘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한 일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좋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전혀 뉴스가 사람들이 기사거리도 안 돼. 또 이야기 귀를 기울이도 않아. 근데 목사가 만약에 또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만약에 목사가 어디 가서 음주했다, 이거는 뭐 대단한 사건이죠. 음주해가 뭐 이렇게 사고 났다. 어제 뭐 김호중 씨가 그 음주해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지금 뭐 감옥에 들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좀 솔직하게 내가 뭐 했습니다 문제를 거짓말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도 커져가지고 완전 거꾸로 막 목사가 만약 그랬다. 김호중 씨보다 더 큰 파장이 나.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 하나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 파장을 미친다는 사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스스로 이 말씀 비춰서 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 우리가 때로는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나 정말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바로 목회자가 그렇게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혼자 할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좀 잘 스스로가 스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지금은 뭐 제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나도 그래. 한 교회를 맡아서 또 섬길 그런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품량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는 뭐 인간이 되라,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이렇게 인간이 먼저 돼요. 상식적이지 않은 목사들도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공부를 아무리 많이 잘하고 뭐 성경을 달달 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삶의 성품, 그 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위기에서 느낀 것은 특히 제사장 이제 예기는 일반 성도들의 거룩도 말하지만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이 계속 제사장이 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또 일반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제사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자 22장에 가면 거룩한 음식과 희생 제사라고 나오는데, 우리 먼저 페이지를 읽어봅시다. 이 페이지에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이 페이지, 제사장의 거룩한 음식과 희생 제사. 22장에 역시 제사장을 상대로 윤리적인 가르침이 된다. 앞서 이야기가 일반적인 생활을 다루었다면 이것에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다. 지성물에 대한 규정을 지급하며 그 지성물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에 속한 사람만 먹는 음식이었다. 그들 중에서도 정한 사람도 먹을 수 있었다.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전적으로 정한 사람만 먹을 수 있었다.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성물과 성물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지성물은 제사 가운데 제사장목으로 정해진 음식과 진설병이다. 성물은 거룩한 음식을 말하는데 화목제의 가른 목과 기름, 포도주, 곡식의 열매, 첫 소산 또는 초태생 예물 11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을 지칭했다. 지성물은 아론과 그의 직계 자손 가운데 남자들만 성소에 정해진 장소에서 먹어야 했다. 성물은 제사장 소득으로 성소의 이외의 장소에서 먹을 수 있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생활비로 생각하면 된다. 제사장 가족이 아닌 사람, 임시로 머무는 일꾼, 품꾼 등 외부인은 성물을 먹지 못했다. 제사장 가정의 종이나 종의 자녀는 제사장이 주어진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들의 제사장 집안의 가족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결혼한 제사장 딸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다. 남의 식구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과부가 되는 혹은 이혼한 후에 부양할 자식이 없어 친정에 돌아온 경우는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 일반 백성들의 성물을 무심코 취한 경우 20%를 더하여 배상했다. 그것은 제사장 목을 취했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선물이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결함 있는 것을 드린다면 상대방은 멸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오히려 그분을 능멸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드림이 온전하고 허물은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상식이다. 그렇지만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먼저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까지 읽고 살펴봅시다. 자, 거룩한 음식과 희생제사, 즉 22장에는 성물을 먹는 거예요. 성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남는 음식,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드리는 음식 또 외에 이제 남는 것,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성소 안에서 먹는 것과 집에서 돌아가서 먹는 음식이 다르다. 이제 화목장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 가서 다 주어지면서 먹고, 성소에 있는 것은 이제 진설병 이런 것을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자, 이것은 뭘 합니까? 자,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이건 뭘까요? 성소 안에서 먹어야 되는 것과 가정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지금 입장에서 이걸 다 해석하려면 적용시키려면 어떤 것을 적용시키겠습니까? 성소 안에서 먹는 것과 집에서 먹는 것 음식이 다 구분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섬긴다라면 뭐가 해당되겠어요? 성소 안에서 먹는 건 뭐고 집에 가서 먹는 건 뭘까요? 여기 이제 성소 안에서 먹는 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진설병이 있으니까 떡을 이제 그걸 제사장 드리는 거, 그 밖에 가져가서 가지도 않는 거. 근데 뭐 그런 게 상징하는 게 과연 교회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먹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거. 밖에 못 가져가는 다른 사람 줄 수 없는 거겠죠.
평탄시가 이렇게 응? 쓰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목사 혼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레이지파들한테 줬던 것을 지금은 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만약에 11조라든지 뭐 어떤 그런 딱 구별해보는 없지 않나요? 11조는 이제 다 이제 가정의 생활비로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생활비 옛날처럼 11조는 이제 성미를 주는 다 건 아니고 성미도 뭐 교회 이제 성미죠. 근데 요즘 이제 시대에 만약에 목사만 따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많이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뭐 요즘 목사님도 사례비가 있잖아요, 그죠? 사례비. 목회 사례비가 있죠? 목회자들 사례비. 어떤 교회는 사례비 외에도 뭐 이제 판공비도 주고 도서비도 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목회자에게 주는 총칭에 다 해서 사례비를 하는데 큰 교회는 이제 사례비 이제 월급 시키면 월 주는 월급 말고도 이제 1년 동안 쓸 수 있는 목회자의 어떤 다른 쉽게 말하면 뭐랄까 목회자가 쓸 수 있는 큰 교회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그 사례비 딱 월급 말고도 평균 그렇고 그다음에 도습이라든지 뭐 차량 이런 거 다 이제 제공되는데 그 목회자가 지금 뭐 취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뭐 다른 사람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딱 구별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것 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것 외에 누군가가 따로 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식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여기 부흥을 가면 뭐 목회자들 또 이렇게 사례하고 이제 기존 외에 나오는 수익들 있잖아요.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받는 그 외에 나오는 그런 수익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장례식 지나가면 장례식 가면 또 뭐 이렇게 뭐 혼신례하면 또 혼인예식도 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인데 물론 그건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목회자들이 제일 걸리는 것이 뭐 여성 목회자는 뭐지만 남자 목회자가 걸리는 게 이제 여자 관계하고 돈 문제가 제일 문제. 그 때문에 다들 이제 문제죠. 근데 돈 문제가 어디서 다 걸리냐면 교회에서 정해진 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오는 돈들 때문에 문제죠. 교회에서 주는 건 정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른 곳에 주어졌는 돈을 마음대로 썼을 때 문제가 생겨요. 뭐 알아서 수입자가 주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뭐 어떤 좀 이상적인 걸 썼다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아마 하나님 전에서만 먹어야 되는 음식이 교회 안에서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밖에서 오는 물건들을 내 목회자라고 마음대로 처리하는 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뭐 성도가 뭐 차비하러 주고 뭐 식사하러 주고 이런 건 돈 자체도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섞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뭐 어느 모든 돈은 다 교회를 입금해서 교회가 쓰도록 하는데 그래 얼마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아는 게 이제 목사님 전화 와서 휴가비라고 저한테 돈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휴가도 안 가지만 휴가비 주셔서 갑자기 또 돈이 한 50만 원인데 어이구 갑자기 통장에 좀 비가 있는데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 개인 통장에 들어왔어. 내 노령연금 들어온 통장에 그게 들어와가지고 좀 흐뭇하던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니까 이걸 내가 아무리 목사님 내 휴가비로 줬지만 이게 내가 혼자 휴가로 나만 쓴다고 마음이 편하겠나 싶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들었어. 근데 그걸 내가 뭐 잘했다 이 착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래요. 어떤 물질인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누가 나한테 뭐 선물 주고 뭐
단돈 얼마를 주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교회에서 교회가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주머니 있다가 뭐 이렇게 누가 나눠주고 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이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처음부터 철저히 잘 관리해요.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뭐 이성 사람들은 뭐 다른 뭐 성적인 문제 별로 없을 겁니다. 금전적인 문제 철저히.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어떤 명목을 주든 간에 교회 재정을 잡아가지고 차라리 교회에서 내가 받아서 하는 것이 원당치 않다. 교회에서 뭐 그걸 또 오히려 주면 뭐 합당하게 또뭐 책 사는데 뭐 좀 자기 필요한 데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의미에서 아리게 보면 네,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아까 성물 가족들이 먹는 것들 이게 11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근데 누가만 쓰느냐 아까 어디 딱 규정이 됐잖아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식구들 가족 친지들 근데 결혼한 딸도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왜냐하면 출가인이다 해가지고 결혼한 딸을 먹을 수 없다. 이거 아내 식구 그리고 이제 그 종들 가운데서도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니고 직접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받은 사립 꼭 제사 가족들이랑 생활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큰 교회는 오면 이제 판공비 이런 게 뭐가 들어있냐면 거기에는 이제 뭐 목사님들 활동비 내지는 또뭐 교재비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런 목회자들이 사람 만나면 돈 많이 써요. 뭐 차도 마셔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또는 뭐 경조사 있으면 뭐 초상집 뭐 또 결혼식 이런 데 가면 그냥 갈 수 없으면 다 이제 원래 있는데 이게 다 이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합당한 교회에서 나온 거지만 개인적으로 청문된 거는 교회에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충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옛날 높은 뜻 수기교회 김동호 목사님 자기가 한 달에 사례비를 1,몇백만 원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무슨 목사가 그걸 돈 많이 받냐. 자기는 뜻하지만 나는 떳떳하다. 내가 뭐 받을 자기에서 받는 것이고 또 내가 이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나는 한 번도 내 집에 써본 적이 없다. 왜? 이 사례비는 전부 다 사실은 좀 괜찮은 목회자들이 있으면 후배들 찾아오고 또 작은 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럼 내가 교회 일일이 이야기 못하고 사실은 이 사비를 내가 쓴다. 그럼 돈 1,000만 원 난 뭐 1억도 못 내는다.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썼냐에 또 다르겠지만 그런 이렇게 돈 문제에 대해서 좀 깨끗하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하늘 풀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도 집에서 먹는 것, 또 교회에서 먹는 것, 이 먹는 문제가 사람이 먹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에덴 동산에도 먹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먹는 거 참이 중요해요. 또 누구하고 먹느냐 이게 자, 또 한 10분 쉬다 갑시다. 피곤하죠? 이제 마칠까요? 아니요. 밤새